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이제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몸이 부활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악한 모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또 그때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부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종말 그리고 마지막 원수인 사망을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이제 하나님께 만유의 주인이 되시고 만유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그것을 돌려드리시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여러분, 확실한 보증.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이제 장차 부활할 것을 확실하게 보증해 준다는 것이죠. 20절로 2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첫 열매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의하면 이 첫 열매는 소산의 첫 열매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 이 수확물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수확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첫 열매를 받으시고 전부를 받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은혜는 첫 열매를 드렸잖아요. 전부를 하나님이 받은 것으로 간주하시고 나머지 이제 그 추수를 보증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을 드리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속해 있으면 우리도 장차 몸의 부활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나 이 가축이나 또 땅의 수산이나 또 어떤 즙을 짜도 그 모든 첫 번째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첫 수산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사람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제물로 드리는 대신에 민수기 3장 4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속전으로 대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 나는 것마다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에 9을 달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를 바치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열에 하나를 바치면 하나님은 그 열 모두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다 받으시는 것으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16절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껏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처음껏 받으심으로 전부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바울이 가장 많이 서신서에 썼던 표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가 부활 생명을 가졌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또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의 부활을 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영생을 장차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영생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장차 심판을 면하고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몸의 부활을 해요. 사람이 다 죽으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흙이 흙으로 돌아가고 그럼 우리 몸뚱아리가 없어진, 이건 집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는 신령한 몸, 썩지 아니하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 몸을 입고 영원토록 천국에 들어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몸은 생명의 부활체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의 몸은 심판의 부활체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부활하면 좀 의문점이 드는 게 있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도 성경에 보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어요.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또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또 장사 지내러 가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그 순간 무덤들이 열리고 많은 사람,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베드로는 다비다를 살렸어요. 바울은 말씀을 듣다가 다락 난간에 걸쳐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이전과 이후에도 살아나고 계속해서 이 소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처음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한결같이 어떻게 됐습니까? 도로 다 죽었어요. 인생의 한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원한 이 하늘나라에 앉으셨어요.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은 이와 같이 단지 소생하거나 재생하는 게 아니에요. 뭐 달팽이 크림을 바르면 피부가 재생을 하고 또 줄기세포를 이용하면 뭐 관절도 다시 회복이 되고 뭐 뇌세포도 다시 살리는 기술이 또 개발되고 뭐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해서 인간 DNA 유전자 지도를 완성하면 막 우리 몸에 어떤 질병도 다 이기고 그리고 우리가 뭐 마치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과학은 아주 화려한 미래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한 번 죽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생명 연장의 꿈, 메치니코프 이런 건 들어보셨죠? 여러분, 단지 생명을 조금 연장하거나 또 이렇게 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생시키는 것이지 예수님의 부활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심장이 신정지가 와서 이 흉부 압박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제세동기를 갖다가 붙여서 전기 자극으로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소생시키는 것이잖아요. 이게 다시 이제 연장하는 것뿐이지 이것은 연명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지 않는 몸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결국 소생하거나 재생했다고 할지라도 다시 죽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아니면 과학적인 그런 연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할 수는 없어요.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내가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은 믿겠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냐, 그것을 믿지는 못하겠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신학대학 교수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학문을 막 연구하다 보니까 이성적으로 그렇게 이것을 검증해 내려고 하다 보니까 벽에 부딪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벽에 부딪혔다고 부활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마치 내 생각,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의 범위에서 영적인 일을 분별하거나 그것을 검증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진리로 믿는 것,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부활신앙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날마다 이 사망 권세 안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여러분, 포기는 배추를 셀 때 쓰는 거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는 거, 이게 마치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죽은 것 같아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죽었으나 산 것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여러분 부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이제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 자체를 믿지 않았어요. 또 헬라인들은, 헬라 철학은 이제 이 사람의 몸뚱아리, 이 몸은 썩어 없어질 것이고 소멸한다고 생각했어요. 영만이 유일하고 영원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육체의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자, 이런 헬라 세계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속한 성도들도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늘 그렇게 듣고 살았으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도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부활을 믿었어요.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사실이냐, 그게 가능하냐 하면서 부활을 부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도 우리가 여기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셨던 분 중에 이 새신자 중에 한 분이 그날 부활절이었거든요. 부활 메시지를 딱 선포하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했어요. 근데 이분이 끝나고 나가시면서 갸우뚱하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이상하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인가 봐. 이상하네. 그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안 돌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잃어버리면 생명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말이 있습니까? 죽은 자가 건드리면 반응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이 세상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이 들어왔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범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사망 권세가 지배하고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사망 권세 아래에 놓여 있어서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죽어요. 예전에 은하철도 999 보시죠. 철이가 메테라고 그 은하철도 999를 타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가잖아요. 계속 여행을 가는데 결국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기계인간이에요. 기계인간. 이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것을 오래전부터 꿈꿔왔어요. 미라를 왜 만드는 것입니까? 다시 영원히 사는 것을 이제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 아래 있어서 사람들이 절망하고 저주 아래 묶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실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다가 막 그냥 집도 짓고 여기다가 땅도 사고 여기다가 투자하고 여기다가 마치 뭐 영원할 것처럼 하늘 궁을 짓고 사는 거예요. 금산에 가면 JMS 정명석이 거기다가 궁전을 또 지어놨잖아요. 저 양평에 가면 통일교 문선명이 거기다가 하늘궁 엄청나게 지어놨어요. 또 이러한 일들 마치 이 거기가 무슨 천국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잖아요. 문선명 어디 갔습니까? 죽었어요. 죽었어. 여러분, 하늘 아래 생명을 가진 존재는 죽지 않을 존재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치 사망이 우리의 운명이었는데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면 괜찮지만 성경에 보니까 둘째 사망이 있다 그랬어요. 둘째 사망. 그것은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나면 한 번 죽는다. 두 번 나면 한 번 죽는다.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 장성한 자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영적 생명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사망당한 자,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고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운명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사주팔자, 국악 이런 거 보잖아요. 그걸 보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운명에 매여 있기 때문에 자신의 운명이 어떤지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볼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운명에 매여 있지 않고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영원한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나 신령한 몸을 입고 이렇게 부활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채로 추고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때려감을 당한다 그랬어요. 밭에서 둘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때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어요. 이게 휴거입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부활하거나 휴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이 정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푸틴이 이 가장 큰 핵잠수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핵잠수함에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그 핵무기 6발을 그렇게 장착한 이 핵잠수함인데 이게 정박지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이 바다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떤 곳을 위협하고 타격하려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핵 무기가 얼만큼의 위력이냐면 이 미국 앞바다에 몰래 가가지고 거기서 그것을 터뜨리면 미국 전역 한 발만 터뜨려도 조적이나 초토화되는 거예요.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북한이 핵무장을 하니까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 막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정말 아마겟돈 전쟁은 핵전쟁일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말하면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딱 겁을 집어먹게 하잖아요. 두려움을 갖게 하잖아요. 그러나 두려워할 일이 하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종말이 어떻게 임합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셔요.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종말이 오는 거예요.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핵무기를 두려워하고 전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죽어도 예수 생명,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재림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 분이 그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영상 요즘에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정말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우상 숭배와 음란을 행하다가 지옥에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들이 죽지도 않고 쉬지도 못하고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 거예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음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런데 우상 숭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한눈을 파는 거예요. 육신적인 음행, 바울은 그 음행은 몸의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어요. 몸의 죄를 짓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성전에다가 음행을 저지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언제 둘러싸이고 언제 성전이 회파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갑니다. 성전 이제 지성소에서 문집 안으로 또 이 동편 문으로에서 동쪽 산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고 부서지고 포로로 사로잡히고 성전 기물들이 다 약탈을 당하고 성전이 불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성전조차도 불타는데 성도들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란과 우상숭배가 그래서 두렵고 반드시 이것을 끊어내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우리 그런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이제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사망을 멸하신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사망 권세를 어떻게 멸하시냐면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까지 사망이 왕노릇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사단의 강력한 무기가 사망 권세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 생명을 가졌지만 죽어요. 신실하게 믿어도 죽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은 바울이 잠자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그냥 사망하는 거예요. 잠자는 게 아닌 것입니다. 죽었다가 딱 부활했는데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두려운 일인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런데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는 25절에 보니까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왕 노릇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 노릇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섭리하시고 개입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며 살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고 대적합니다. 악한 통치자들은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서 생명을 파괴해요. 막 전쟁을 일으켜서 엄청난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이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너무 끔찍해요. 어떤 지역에 가니까 그냥 무슨 통 같은데 금리빨이 잔뜩 들어있는데 산 사람의 이빨을 막 뽑았대잖아요. 러시아 군인들이 그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의 일을. 너무 끔찍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이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죽이고 그렇게 학대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마귀가 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난리와 지진과 이러한 난리의 소문이 들려질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두려워할 것은 아니에요. 다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 정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부활 생명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이름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나아가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우리가 담대히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담대히 나아가서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시를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면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요.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셔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런 모든 통치와 능력과 권세들이 다 폐하여지고 주님이 왕노릇 하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제압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다 제압하시면 그 나라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습니다. 마치 예물을 드리듯이 하나님 아버지께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담이 빼앗겼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도시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찾아서 회복하시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종말 때에 이루어질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 신앙, 재림 신앙 깨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이 전심전력하는 그런 선교의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늘사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그 생명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 사망당한 자,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서 종노릇하는 자들을 해방하는 그런 도구로 통로로 우리와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기까지 고대하며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